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세상에 왜 직접 내려오게 하셨나? 우리가 쉽게 그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그의 행적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올바로 분별도 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아주 경시하는, 경멸하는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시잖아요. 마태가 자기 직업이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날 따라오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 집이라고 그러죠. 죄인의 집이다.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니까 무시하고 저는 죄인이다. 주님이 그 집에 가시잖아요. 가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군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기적을 행하고 하면서 죄인 집에 가서 죄인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비평이 대상이 되겠어요. 주님이 아셨다고 그러죠. 그들이 수군되는 것을 아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의인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자세히 마치 현미경으로 사람이 안 보이지 않는 것을 찾듯이 한번 잘 구석구석을 찾아보라. 왜?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란 말은 에라우나우란 말인데 그 말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다 살펴보라는 얘기. 요즘 말로 말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남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아래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러 가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행적 중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남자하고 늙은 남자나 젊은 남자나 다 할 것 없이 손에다 돌을 들고 와서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끌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돌로 치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성경에서 시험을 하기로 해요.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다 그랬어요.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율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쟤들이 때려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예수를 시험하여.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가장 육체가 나약할 때 그때 누가 달라붙었어요? 마귀가 달라붙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달라붙어 뭐 했습니까? 시험했다. 시험.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가늠하던 현장에 잡혔다고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이 시험하기 위해서 끌어왔다 그랬어요. 이 누가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누굴 통해 들어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시험한 게 뭐예요? 그게 마귀죠.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 애비라. 주님이 얼마나 요한복음 8장에서 정확히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여인은 돌로 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 쓰시잖아요. 율법을만 쓰셨다 그러면 너희 중에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재촉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늙은 남자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백했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경건의 훈련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왜?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상고하라. 에라오나오. 구석구석을 대충 넘기지 말고 잘 되새김질하며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진리를 알 거 아닙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니란 얘기.
죄인을 부러우셨으면 자기들 늙은이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다 돌을 던지고 왔으면 그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를 부러우셨으니까 야 너희들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됐어 일로 와 주님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부르시잖아요. 왜 안 부르셨나요? 왜? 주님도 대체 누구를 부러우셨냐는 거예요. 마태 같은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완전히 제껴놔버린 그런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사람들이 죄인하고 같이 먹는다. 주님 말씀하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누구든지 다 오면 돼. 누구든지 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하시냐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를 보고 픽업하신 겁니까? 남자들은 다 놔두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가고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뭐예요? 이전 것은 다 클리어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우리는 누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를 선택해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다른 게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의 사람. 그 아버지의 사람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은 어떤 게 아버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 하나둘입니까? 뭐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중동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별처럼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를. 거룩한 자와 거룩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둘로 나뉘잖아요. 그것이 성경을 나로 하여금 눈에 보이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나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합니까? 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선민이다, 이스라엘이다. 중동 지방에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갈의 몸에 났고 이삭은 사라의 몸에 났다. 그런데 둘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6 아들을 또 낳았어.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저 몇 명이? 8명이잖아요. 8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건 누구만 약속하셨느냐? 반드시 명령이 임한 때 사라에서 몸에서 날 이삭만이 네 몸에서 네 씨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곱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다의 모래 같은 거. 이삭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한 교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성지순례 간다. 예루살렘 가자. 성지순례 간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냐?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같은 자다. 바로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무슨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 그게 보여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십자가 보일로 재산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이론이잖아요. 그 맞지 않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안 치고 다 돌아간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죄도 사해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자.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찾아와도 주님이 안 받으시. 많이 배웠는데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도 서기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누굽니까? 그 사람 지도자들이잖아요.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주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가만히 찾아와가지고 소문 들었지요. 가나온 인자 집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가만히 가지고 당신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이 찾아왔잖아요. 바리새인이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이 관원이면서도 나이 많은 선생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왜 제대로 안 삼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찾아온다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인종차별하시나?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시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아주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 누굴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못 배운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어부들 부르셨다. 그 나머지들 다 어부를 부르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마태 같은 사람은 뭐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세금쟁이 세리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하고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이다. 맞아요. 하나님 남자 여자 안 가리세요. 똑같이 취급하세요. 뭘로?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남자는 자 똑같이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 가서 수가성 여인도 그렇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이 세상 말로 얼마나 난잡하게 추잡하게 삶을 살았느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와. 나 남편 없습니다. 요즘 말은 오리발냄이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셔. 그래 내 말이 맞아. 옛날에도 5 남자 데리고 살았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야. 그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는 얘기.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경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근데 예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기다리는 거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아무나 기다립니까? 옛날에 남자가 5이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사는 그런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금이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잖아요. 메시아 만났잖아요. 수가성 여인 얼마나 세상만의 더러운 여자인가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경배할 때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시 아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하나님이라면 하나의 영. 그러니까 하나의 영이신 그분께는 영과 진리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다른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 과거가 어땠고 지금이 어떻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 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사모하지.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생각해 보세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내 과거 때문에 찜찜합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남자네 똑같이요. 짐승같이 똑같이 살았으니까. 강도짓하고 거짓말 밥 먹듯 하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나를 만나기 전에 네 과거가 어떻든 주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과거를 가지고 누가 날 정죄하겠느냐.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너 과거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이랬잖아. 성령 받으면, 돌이키면, 직가로 가서 성령 받으면 과거의 모든 일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첼리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훈련한다면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뀔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